우리 말씀 보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을 오늘 펴놔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화면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들려드립니다. 열린 천공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요즘 전하는 그 메시지 내용 그대로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대교회를 살폈는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3절까지 밖에는 못했어요. 오늘 간략하게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잖아요. 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에요. 내가 내 믿음으로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어.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너는 맞아 이렇게 되는 게 진짜 백이죠. 그 사대교회도 다 믿음을 자랑할 수 있고 다 나는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데 주님은 아니다.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소수라는 거죠. 몇 명.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그다음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몇 명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기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옷은 행위를 말해요. 행위. 예. 행위가 아니고 문자대로라면 우리 깨끗한 옷만 사서 입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행위. 그래서 요 답은 다 말씀에 있는데, 특히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빤다. 겉옷이죠. 옷. 자기 행위를 빤다는,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19장 8절에가 더 정확하겠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허락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옷은 주님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걸 흰옷을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 놓고 설명을 딱 붙여놨죠. 그럼 그 옷이 무슨 옷이냐, 뭘 상징하는 옷이냐, 무엇의 결과냐 했을 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행실,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곧 옷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지만 성경은 옷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옷 얘기로 해서 옷 얘기로 끝나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옷은 무슨 옷이냐, 너희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빛의 갑옷을 입었다. 즉 하나님의 자녀된 옷이죠, 구원의 옷. 그런데 그 옷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꼭 성경은 말해요. 이사야 61장 10절이에요. 구원의 속옷, 공의의 겉옷. 그래서 구원의 속옷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것이 첫 번째예요. 절대적이에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행위가 올바라도 그거는 구원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요.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생명으로 내가 먼저 구원의 속옷, 은혜의 옷이에요. 그건 행위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그 뜻이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기초예요. 반석입니다. 그 위에 이제 우리의 행위의 옷, 거룩하게 사는 자 옷, 말씀 순종의 의. 그래서 의도 두 가지라 그랬죠. 의, 믿음도 두 가지. 예수를 믿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다음에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의, 그걸 이신칭을 로마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순종함에 얻는 의, 그게 다 성경에 다 베드로서 다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지 우리 유리한 것만, 받고 싶은 것만 그것만 딱 봐서 다 됐어, 이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끝까지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죠. 그래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즉 예수와 함께 다니리니, 부활의 주님이죠. 흰옷을 입는 날, 이제 하나님이 옷 주시는 흰옷이 있어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내용도 나오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예수님과 계속 같이 하니까. 그래서 합당한 자인 연고다. 합당한.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에 합당한 게 살아라. 구원자답게, 즉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아라. 그게 이제 우리의 삶, 행위의 겉옷, 두루마기. 그 다음에 이제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옷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거룩한 행실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믿고 계시다면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안 닦겠다는 거예요.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항상 설교를 드렸죠. 성경에 꼭 세 군데 나온다고. 다음에 또 해요.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우리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 인정하겠다. 그 믿음을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그러면 여기서 흰옷,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흰색, 흰옷 상징하는 게 있어요. 거룩하다,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흰옷, 거룩한 옷, 그 다음에 승리하는 자의 옷,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된다. 말라기야 3장 16절도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시록 뒤쪽에 가면 생명책 니코르 기념책 똑같은 책이에요. 그 다음에 행위책이 하나 나오죠. 행위책들, 그건 복수로 나와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라도 우리의 모든 삶이 기록된 책,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딱 이제 상급을 이제 주님께서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서게 돼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 서게 돼요. 아직 정리가 안 되시면 계속 들어주시면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죠. 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각각 선악간에 그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심판을 예수께 맡겼어요.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믿어줬느냐 안 믿어줬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있죠. 백보자 심판 때라고 나와요. 21장에 백보자 심판 때. 백보자 심판은 우리 행위를 따라서 받는 적이에요. 부활을 그때 부활시켜서 이놈을 하늘나라 영원무구의 천국에 넣을 건지 영원히 지옥불에 집어넣을 건지 그 다음에 어느 단계까지 넣을 건지 어느 상급을 줄 건지 그 단계 하나님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 서게 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시인한다 부정한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나를 믿어준 자다. 성령님도 변호자가 돼서 맞습니다. 믿어줬습니다. 왜 지금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전군 천사와 함께 항상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내가 다 안다. 우리의 예배도 지금 다 보고 있고 알고 계시고 받고 계시고 우리는 겉모습밖에 모르지만 주님은 속마음, 네 중심까지 다 안다. 네 사모하는 심령, 네가 얼마나 나를 애타게 간구하고 사모하는지 정말 다 안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믿음의 싸움 6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하려다가 이제 간략하게 하면 우리 믿는 자의 싸움을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 예배소에서 6장에서 잘 표현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런 좀 악의 영들,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들, 즉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랬죠.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죠.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원이 다르게 사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옆에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한 대를 탁 쳐도 내가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왜 나를 쳤지? 왜 나를 핍박하지? 왜 나를 이렇게 성가시게 하지? 요놈 뒤에 나를 죄짓게 만드는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서 안아버리고 보듬고 용서하고 참고 이러는 거죠. 같이 싸우다닥 싸우면 나도 죄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어서 내가 받을 복을 유산시키는 게 마귀 하는 짓이거든요. 우리가 뻔히 아니까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마귀, 사탄, 귀신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싸울 때는 무엇으로 싸워야 된다? 영적 무기,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걸 에베소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표현됐지만 저는 4가지로 항상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수 보혈의 피, 말씀, 성령. 근데 또 하나 뭐였죠? 그 중요한 것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그 나이가 됐습니다. 이따가 또 생각나는데 그렇게 항상 하는 얘기인데도 말씀, 성령,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그거로 싸우는 거죠. 사단 마귀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다음에 예수 보혈의 피로 나를 정죄하고 할 때는 내가 용서받은 자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던 것이 상대방도 용서하고, 자꾸 이런 예수 보혈의 피로. 그다음 우리의 싸움은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간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장기간이다. 그렇게 싸우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 상급. 그래서 요 일곱 교회에게도 항상 이기는 자의 상급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영적 원리는 간단해요. 그래서 성도가 주님을 세상과 사람 앞에서 정말 온전한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살고 견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도 그 심판대에서 내 믿음을 인정해주고 시인해주고 반드시 보상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오늘 찬송가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무슨 상급을 주실지 주님 몫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믿는 거죠. 자, 거기까지 우리가 사대교회를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완전히 반대예요. 사대교회는 그 책망만 들은 교회, 너 죽은 교회야. 그러나 몇몇이 내가 마음에 쏙 드는 자가 있다. 그런 교회였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있는 교회. 여러분 성경 7절부터예요. 3장 7절 혹시 찾으셨나요? 우리 쭉 읽어보십시다. 13절까지.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하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래서 적은 능력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겠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는 거, 말씀을 지켰다는 거. 그리고 따라 붙는 게 부수적으로, 그래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딱 붙잡고 그걸 지켜서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교회. 그래서 마지막 우리 종말 시대, 우리는 이제 종말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이기는 교회의 표본입니다. 이런 게 표본.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내용이 중요해요.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런 모습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여주신 거죠. 부활의 주님,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래서 이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러면 거룩하고 진실하시다 동일한 의미예요. 거룩하다, 순수하다, 거짓말이 없다, 깨끗하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거짓이 없고 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확실성,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한, 그분은 거짓이 없다 한번 말한 것은. 시건치 않으시다. 그분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특별히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나는 확실하다. 네가 말씀을 지켰으니 그 말씀대로 나는 확실히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다음에 다윗의 열쇠, 원래는 다윗 집의 열쇠예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는 뭐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알지만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다윗 혈통을 가지시고 오시는 메시아는 오시는, 그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집, 그러면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열쇠를 가지신 분은 주권자죠. 셋대를 가져야 무엇을 열고 닫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주권자,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합하면 예수님은 메시아 왕국의 통치자시고 천국과 지옥의 주권자시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열쇠, 그 다음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그래 바로 나왔죠.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 문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문이에요. 구원의 문, 나중에 피할 예비처의 문, 천국의 문, 지옥의 문, 음부의 문. 내가 그래서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하셨죠. 모든 주권자라는 것이에요. 주권자.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다윗 열쇠를 가지신 분, 이분이 문을 열고 닫고, 예수님은 메시아 왕국의 통치자시고 천국과 지옥의 모든 주권자, 주관자, 통치자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거는 뭐 다 아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은혜 같아요. 사람들은 못 알아줘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나중에 그분 앞에 다 밝게 드러나니까요. 그분이 인정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위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죠. 사람은 다 모르고 내가 죄진 것을 몰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들어보시니까 어이쿠, 이렇게 됐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칭찬 8절 하반절에 있죠.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0절에는 다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칭찬한 거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첫 번째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구세주라, 내 삶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는 버리지 못합니다. 끝까지 지켜냈다는 거죠. 첫 번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여기서 적은 능력은 어떤 특별하게 주시는 은사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은사, 능력 주시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다 주시죠. 이런 큰 능력이죠. 필요할 때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신다고 고린도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별한 은사적으로 능력이 주시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능력을 말해요. 여러분들도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빌라델비아가 칭찬을 받아야 되냐면, 이 능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다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은혜, 주님이 주신 은혜, 다 받는 은혜를 가지고도 끝까지 지켜낸 거거든요.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래놨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것은 오직 일반적인 은혜, 다 받는 은혜, 믿음을 받았긴 했지만 그 중에 기도와 순종의 신앙을 가지고 깨어서, 깨이는 신앙이죠. 그 기도와 순종의 신앙을 가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결과물, 능력이에요. 인내 말씀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내 대신 내가 설 그 십자가의 저주의 자리, 지옥 갈 그 운명을 대신 지셨구나. 감사하다. 다 똑같은 우리 누리잖아요, 그거.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다. 나 같은 것을. 내가 계속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또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 그런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사하다. 나 똑같이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품에 가야 되는데, 앞에 서야 되는데, 나는 하늘의 소망이 있다. 하늘나라가 내 진짜 참된 소망이 있다.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신다. 사람은 몰라줘도 이 세상은 내가 다 버리고 낮아지고 정말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주시는 상급은, 여러분, 우리 다 받은 은혜예요. 그걸 잘 간직하고 그걸 잘 소유하고 정말 그 사모하는 심령, 기도와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순종의 신앙을 가지고 지켜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인내의 경주장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인내의 그 믿음의 경주장. 그래서 아까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죽는 순간까지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가 거기에요. 표대라고 표현을 했죠, 바울은.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해서 끝까지 경주하는 자, 끝까지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나 죽는 날까지. 이걸 잘 표현한 게 히브리서 10장 36절이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려면 절대적인 것이 인내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지켜내야 이걸 받죠. 나중에 허지무지하거나 없어버리거나 그러면은 주님도 그냥 실망하시는 거죠.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의 말씀을 지킨 후에, 그거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순종한 후에, 말씀대로 산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걸 영생 그렇게 표현했고,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모든 것 주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것 받으려고 인내하는 거죠.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어쨌다고요?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주의 이름을, 당연한 거죠. 말씀을 지켜냈으니까 주의 이름을 지켜낼 수 있는 거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주의 이름을 배반했을 때에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씀이 많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본인이죠. 예수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구원자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할 자이시고 그걸 부인해버리면, 나도, 여러분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서운 말 아닙니까? 사람 앞에서, 죽이는 자 앞에서, 핍박하는 자 앞에서. 초대교회는 다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나도,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공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꼭 두 바퀴 축이 같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두 축이죠. 구원의 길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이죠. 살리려고 하는 길이죠. 그런데 공의는 뭐예요? 십자가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공의예요. 항상 다 두 축으로 가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박해하는 자들에 의해서 주의 이름을 부인하도록 강요를 당했어요. 초대교회 때 수백만 명입니다. 딱 황금마차를 짓다 세워놓고 사자밥 될래, 너 불에 타져 죽을래, 껍질 벗겨져 죽을래, 그렇지 않으면 굶겨서 죽일래, 뭐 십자가 박혀서 죽을래, 그러거든요. 예수 이름에 부인하고 거기다 이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표를 넣고 집 밟고 침 뱉으면 저 황금마차 타고 간다, 이거거든요. 부인해라 그 말이죠. 그걸 부인해버리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뜻이.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게 장차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교훈이잖아요. 특별히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이에요. 이제 지금 거의 종말 말미에 우리가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되고. 왜요? 자신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적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죠. 앞으로 그게 등장하여, 적그리스도를 등장하여 박해하는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거든요.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로 인류의 역사 위에 등장할 실제 인물이고 실제 세력이에요. 실제 나라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큰 시험거리죠. 믿는 자들을 대적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그 뒤에 사탄이 잡고 쓰는 인물이죠. 사탄의 임무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배도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지옥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감사해서 내 품에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서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에 그런 세력이, 엄청난 세력이, 말도 못한 창세 이래로 자고 이래로 한 번도 있어 보지도 않던 큰 환란이 있겠다고 미리 좀 예언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 세대를 놓고 지금 사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하고는 게임이 안 돼. 이 특히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우상을 세워가지고 경배해라. 다니엘서 2장에 금신상을 세워서 경배하라던 것처럼 경배해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를 하죠.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사람이란 표를 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백신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백신 안 받으면 너 우리 가게 못 들어와. 코로나 있을지 모르니까, 묻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거죠. 앞으로 너는 내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는 성령의 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인을 맞은 표로 앞으로 이제 표현을 또 계시록 합니다만, 내 표를 받으라는, 내 사람인 것을, 나를 경배한다는, 내 편에 섰겠다는 것을 표를 받으라는, 그 표를 받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절하면 이제 물건 매매가 안 되니까 못 사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칼의 권세로 며칠든지 다 죽인다고 돼 있어요. 앞으로 그거 다 우리 말씀 볼 거예요. 계시록 끝까지 볼 거니까. 다 며칠 죽인다. 죽이죠. 적그리스도 세력이니까. 여러분, 이 같은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핍박 중에서도 주 이름을 끝까지 시인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 면류관을 주신다고 해놨어요. 끝까지 지켜라. 네 거다, 네 거. 내가 준비해놨다.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 죽어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순교해도.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려고. 빌립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도,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라도 인내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에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깨어있고 준비하는 자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 축복을 봅시다. 빌라델피아 교회 주신 축복. 여러분, 성도는 어느 시대든지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놨어요. 핍박받는다고. 내 이름 때문에, 주님 이름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내 자녀 너희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핍박이 핍박으로 끝나면 이건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니죠. 너 살 동안에 나를 믿었으니까 죽도록 고생해봐라.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약속입니다. 성도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주님은 성도에게 은혜를 주셔야죠. 성도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저 자녀를 책임져야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를 지키시고 복을 주셔야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원리예요. 언약 원리,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은 거짓말이 없으니까 내가 신실하다, 내가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렇게 그런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좀 오늘 등장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모든 열쇠를 가졌다, 내가 준다, 확실하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원리죠. 이걸 믿기 때문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지켜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거 똑같죠.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 말씀대로 나를 믿어주고 사는 자에게는 내가 존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고. 그다음에 9절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여기 이제 핍박했잖아요. 이것들이 반대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 며칠 네게 주어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회개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도 알게 하리라. 갚아주는 거죠. 이제 이 살면서 보상해 주는 거죠.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내 것인 줄, 내 자녀인 줄 그들도 깨닫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음욕교회에 속해서 교회를 핍박한 무리 가운데 얼마간을 회개시키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 비진리에 속한 음욕교회에 속한 무리들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도 회개 기회를 주셔서 적그리스도에 미혹돼서 음욕교회에 속하였지만 그 조직제에서 빠져나온 자들이 아이고 당신들이 맞았습니다. 우리 핍박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랑 무릎 꿇고 속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당신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감사하죠. 10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요게 큰 거죠. 이제 내가 너를 지켜서 너도 내 말씀을 지켰었고 내 말을 배반하지 않는 걸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키겠다는.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해 주겠다. 이는 장차 여러분 보세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이거 여러분 그래서 그때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반드시 이런 환난의 때 시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의 때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서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똑같죠?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내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됐죠. 이 시험의 때는 여러분들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7년 환란 중에 뒤쪽 후 3년 반 그때를 이야기해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때 짐승표를 받는 자만 살 수 있을 때 그래서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바벨론화된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기간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 재앙을 받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세상 왕이 돼서 통치하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 기간을 통치하도록 허락해 줬다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이 재앙은 초기에는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제3차 대전, 핵전쟁, 여섯째 나팔, 앞으로 할 거예요. 여섯째 나팔 재앙,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 꼭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러니까 지금 80억 정도 된다면 한 25억 정도가 1차적으로 죽겠죠. 지금 코로나로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백만 명밖에 안 죽으니까. 몇십만 명밖에 안 죽었죠. 연습하는 거죠. 지금 연습하는 거. 이런 앞으로 재앙이 있을 것을. 그리고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고 징승표를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물건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 칼의 권세로 죽이는 때, 그때. 그래서 주님은 이런 모든 재앙에서 일곱째 나팔, 첫째 대접에서 일곱째 대접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쏟아지는 이 대환란 기간에서 보호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 시험의 때를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앞으로 하겠지만 그 여자가 교회예요. 성도를 말해요. 빌라델비아와 같은 이기는 자 교회. 교회를 여자를 교회로 표현해놔요. 그 다음에 음녀 여자로 표현하고 음욕교회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독수리로 내가 보호했다 그 표현을 구약 배경으로 항상 표현을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키셨잖아요. 불기둥으로.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예.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그러니까 여기가 피할 곳이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그 마귀죠. 마귀 사탄 귀신의 뱀의 낯을 피한 거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죠. 양육받음에, 보호받음에, 그러니까 예비처에서 보호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막 재앙을 내리고 난리를 치고 막 이제 심판하고 있을 때 너희들은 내가 보호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그 대환란 끝에 이제 오시죠. 주님이 심판하러. 끝에 이런 재앙 심판에서 그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시는 일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많이 들었던 마태복음 24장 31절. 제가 대표적인 성구만 말해드리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그러니까 이긴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러분과 저 같은 자들, 믿음 지키고 있는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이죠. 사방, 그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떤 방법으로 모여요?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그래도 휴거죠. 이제 심판하니까, 불심판을 내리니까 있으면 다 불타져 죽잖아요. 땅이 뒤집어져서 다 불이 나와서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끌어올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나중에는 끌어올리는. 여러분, 이걸 믿어주는 거냐? 이런 사건을 네가 앞으로 나를 믿어주냐는 거. 앞으로 우리의 믿음을 네가 그렇게 믿어줄래? 내 약속인데. 자, 이기는 자가 받을 상급을 보십시다.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 그 면류관 빼앗지 못하는 걸 지금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쓰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거 네 거다, 네 거. 지키면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 내가 너를 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당부잖아요. 인내의 믿음을 꼭 지켜라. 인내의 말씀을 꼭 지켜라. 그거 네 거다, 네 면류관이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고 계시다면 우리는 면류관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하리라.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거는 구약의 내용을 갖다 썼어요. 솔로몬 성전, 역대하 3장 17절.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죠. 바로 입구에, 지성소 바로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리라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므로 이걸 합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성전의 기둥, 여러분 기둥이 무너지면 성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무너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네 기둥과 같이 내가 너를 세우고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뭐 대단한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이 되는데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기둥은 안정, 그 다음에 영구적, 이런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 집에 대들보야, 기둥이야. 또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그런 말 썼잖아요. 우리 회사의 기둥이야. 참 그 역할을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복에서 결코 옮겨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존귀한 위치를 차지할 사람이다. 그런 뜻에서 기둥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결코 안 나가, 안 무너진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을 너 위에 기록하겠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은 설명을 쭉 해놨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앞으로 여러분 무궁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 그렇게 명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추상적인 명사예요. 하늘나라. 진짜 이름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영적인 진짜 앞으로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새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뜻은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는 거야. 내 예수님 내 소유야. 이름을 준다는 건 소유권이죠. 그 다음에 너는 새 하늘 새 땅의 시민권자나 시민권자. 그리고 영원 무궁 천국 백성을 천명하는
사랑하는 뜻이죠. 내 이름을 주겠다. 새겨버리겠다는 거다. 이게 너 소유권이. 여러분 그 등기가 있으면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 있으면 여러분 거잖아요. 소유권, 재산. 그 뜻이에요. 너는 내 이름으로 내가 너를 내 것이라고 내가 소유권을 내가 써놓겠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 저 네 거고 나도 나와 하나님 너 네 거 내 거다 내가. 하나님 백성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삶을 어떻게 사는지는 계시록 22장에 정확히 나왔죠. 제일 잘 나와 있는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가 유일하게 나온 거 거기죠.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죠. 다 여기까지인데 이제 다음 주가 라오디게아 교회 한 교회 남았죠. 그러니까 한 교회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일반 또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쑥쑥쑥쑥 나가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7교회.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들으셨으니까 이해가 더 안 되시거든 유튜브 계속 설교 찾으셔서 들어주세요. 찬양하십시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1, 2절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 승전가를 부르 선한 싸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간주하는 이유는 가사에 더 3절에 집중해 주시라는 뜻이에요.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